복음을 누리는 눈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 안에 있으면 축복의 발판이다. 그런데 그 축복의 발판은 언제 되어지느냐? 우리의 과거가 복음화 되어질 때 되어집니다. 과거는 분명히 축복의 발판이라고 했는데 그 축복의 발판은 나의 과거가 복음화 되어질 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복음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과거가 복음화 됩니까? 과거가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과거가 치유돼야 되는데 뭘로 치유되느냐?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우리 과거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근본이 치유돼야 된다. 이 근본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근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가문에 흐르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우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우상의 배경, 종교 생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재앙이 맺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싸우면서 어느 날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장, 6장, 11장이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문에 영적 문제가 많았고 우상 문제가 심각했고 종교생활하는 가정.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복음화됩니까? 과거가 치유돼야 되는데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그 근본을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결국은 우리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개인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환경에 속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에 속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관계 속에 속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결국은 답이 없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원망, 불평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감사하면서 광야길을 걷습니까? 그게 아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뭡니까? 낙심하고 그래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이 치유돼야 되고 개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과거에 문제 있는 영적 문제가 묻어나오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오래
오랫동안 그 가문의 배경을 타고 오게 됐다. 우상의 대물림 이런 부분들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또 깊이 알다 보면은 그 사람 자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느 날 또 이게 듣다 보면 또 포럼하는 중에 가문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지금 살아온 이야기 다 들어오면 그때 다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몇 배 더 힘들었구나. 나만 한 우상 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7배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 집안보다 저 집안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그 이번 주에 어떤 사모님 그 가문의 그 이야기 딱 들어오면서요. 이야,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요. 그 뭡니까? 마음에 더 품어지더라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문의 배경에 타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결국은 이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가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왜 고통이 계속되는지, 우리 집안에 가난이 왜 계속 대물림되는지,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뭡니까? 이 불신앙이 계속 묻어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참 소망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게 뭡니까? 전달되어지는 거죠. 시중에 나온 책 중에 뭐냐?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근데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 무슨 방법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전달되어지는데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푸는다고 되어집니까? 물론 마음이 강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온다. 이걸 풀 수 있는 숙제가 바로 성경이고 이걸 풀 수 있는 답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표현하기를 뭐라 하느냐? 빛이다, 빛. 복음이 바로 빛이다. 아무리 어두운 가정에도 이 빛이 들어가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빛이 전달되면 거기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무리 어둡게 살아도 이 빛이 전달되면 어느 날 딱 뭔가 붙잡는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표현하기를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빛. 전달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으로 오셨다. 그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신분이 바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다. 여러분은 과거가 이미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는 복음 안에 있다면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오늘 메시지도 못 들었으면 잊어버릴 뻔했잖아. 그죠? 그 금방 또 환경에 섰고 문제에 섰고
그런데 오늘 또 메시지 되니까 또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교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냐? 예수님 안에 들으면 이미 해결받았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루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빛이 전달되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셨다. 운명에서 바꾸신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이제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해방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 막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졌다는 건 돌을 옮겨 놓듯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 놓았다 이 말이죠. 나를 바꿔 놓았다 이 말이죠.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아멘.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겨졌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생활하다가 내가 속았구나.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뭡니까?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어를 마지막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할 때 이거 보고 우리는 성경에 뭐라 하냐? 은혜다 은혜. 이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뭐라 했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주의 평강이, 아멘.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편지 쓴 거예요? 저 알래스카 저 스키장 타면서 이거 편지 쓴 겁니까? 저기 하와이에서 백사장 걸으면서 지금 이 편지 썼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썼어요. 감옥 안 좋아하시죠? 감옥. 지금 바울이 매여 있다란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옥이라 이 말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뭐라 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죠. 그 당시 감옥은 지금 감옥하고 비교가 됐겠습니까? 지금 시설하고 그때 시설하고요 비교가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3절에 뭐라 했느냐?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참, 여러분,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렸던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같았으면 좀 불평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막 원망 나오고 막, 예? 원수 몇 명 생각나고 막, 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죠? 막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막 또 마음에 막 상처 막 응어리진 거 막 이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요,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울 때 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 다 참여하고 원내스 되어지는 거, 그걸 기뻐했다. 지금 뭐냐면요,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를 더 걱정해. 야,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한다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웠던 모든 계획, 언약 안에서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죠?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고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했고, 한 제자를 품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우리 과거를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려라. 우리 과거를 우울한 생각으로 덮지 말고, 그죠? 우리 과거를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과거를 완전히 복음으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냐?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람은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죠. 요즘 사람들이 관리하잖아요. 얼굴도 관리하고, 그죠? 그리고 또 표현도 관리하고, 우리 이미지도 관리하고, 또 평상시도 관리하잖아, 그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관리해요. 또 직장생활, 또 직원도 관리하고, 또 물질도 관리하고, 뭡니까? 세상 일도 관리하고. 근데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관리가 뭐냐? 영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아멘. 영적인 관리가 안 되어지면 어느 날 그게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관리하고, 늘 기도 생활로 관리하고, 예배 생활로 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내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면 화장 안 해도 예뻐진다.
아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멘. 예. 근데 영적인 관리가 안 되면 화장 찌티하면요 그게 떡처럼 됩니다. 예. 그게 속에서요 그게 드러납니다. 예. 화장 좀 덜하더라도요 영적인 관리하면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아멘. 복음 안에 있다. 두 번째는 현재 복음화가 돼야 된다. 현재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내가 힘을 얻으면 세상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과거가 복음화 되어졌다면 현재도 복음화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다시 올 수 없는 자리. 오늘 예배가 주일 예배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또 원담 메시지 12월 이제 또 원담 메시지 듣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새날 준비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 현재 지금 이 축복의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선물 안 받아보셨어? 선물. 예? 최고의 선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최고의 선물. 막 선물이라는 거 자꾸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구원을 이미 다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했냐? 최고의 선물을 설명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걸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셨잖아요. 근데 뇌가 이거 100% 사용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게 뇌가 살아나잖아요. 좋은 생각할 때 이 뇌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알았다라는 게 축복이고 종교 생활 안 한 것이 감사한 거 아니야. 다 교회를 다니지만 다 복음은 아니잖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봤잖아요. 다 복음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넓은 길로 가잖아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뭐냐? 구원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무상이에요. 왜 인생무상입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무상이에요. 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생명 없기 때문에 뭡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인생무상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복음 안에 이걸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아멘. 예, 구원 받았다니까.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기도합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지. 이건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하게 누려라. 풍성하게 누려라. 이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입니다. 7명의 렘넌트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걸 풍성하게 누렸고, 다윗이 이걸 풍성하게 누렸고, 아브라함이 이걸 풍성하게 누렸고, 저 사무엘이 이 복음을, 바울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렸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정말 2014년도보다 다가오는 세월은 더 풍성하게 10배 이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배 이상 누려야 되죠. 이걸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요,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요셉은 복음을 풍성히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렸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아멘. 이 정도 누렸어요. 그러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자리가 뭐냐? 영적 서밋의 자리였다 이 말이죠. 노예 생활 그 환경에서 영적 서밋에 이미 올라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미 감옥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다 이른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도 원수를 갚은 게 아니고 오히려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 다 가졌는데 뭐.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걸 초월한 거예요. 기억은 나겠죠. 근데 나중에 형들과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 만난데 요셉이 더 울잖아요. 더 부둥켜 안고 막 뭡니까? 형들 다 끌어안고 막. 형들은 막 두려워하는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셨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요셉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혜롭고 꿈풀이를 잘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속지 말고 과거에도 속지 말고 여러분 환경에도 속지 말고 복음을 제일 우선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2015년도 살아갈 보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복음 속에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도 복음화됐다. 그래서 미래 복음화가 뭔가? 미래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괜찮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가 뭐냐? 바로 렘넌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부모가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 후대가 복음 모르는 후대가 된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 모르는 후대를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대로 모든 게 끝나면은 그냥 적당히 또 어떤 면에 신앙생활 해도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복음 모르는 후대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표현하기를 뭐라 했느냐?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는 후대를 영적인 대물림으로 가져다 주면 안 되겠죠. 저 이스마엘 족속처럼, 에서 족속처럼, 에돔 족속처럼, 모압 족속처럼 복음 모르는 후대를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래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후대는 뭐냐? 복음을 우리보다 10배 이상 누리는, 복음 누리는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누리니까 디모데에게 뭘 전달했어요? 디모데에게 뭡니까? 뭘 전달했습니까? 디모데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농부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그리고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해라. 일심전심 말씀 붙들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된다. 에베소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복음을 어느 정도 하느냐? 적어도 4대까지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아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까지 전달된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가족들이 포럼하면서요, 5대, 4대째까지 같이 사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4대가 살더라고요. 4대. 이야, 대단한 집안. 4대가 이게 함께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이 전달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네가 앉아 있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잠잘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도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모든 걸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 복음만은 우리의 렘넌트들이다. 렘넌트는 다시는 뭔가 우리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종교 생활하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순수하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이 말씀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늦게 답을 찾았잖아요. 그죠? 늦게 답을 찾았는데, 그래서 고생을 조금 좀 했는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먼저 찾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답을 찾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답을 가지고 출발하면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신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결국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단 메시지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 또 강단 메시지 붙잡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 체질화돼야 돼요. 왜냐, 이 체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 체질에 되면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되어지면요, 뭡니까? 성도도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때 이해되집니다. 사람 이해는 복음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복음 이해되면 사람도 이해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이해되시는 거예요. 아, 교회가 참 중요한 장소구나. 정말 이 복음 말하는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도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이해되고 성도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삶의 생활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주님이 복음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복음